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지시대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것들을 보이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열린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맛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 혹은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용할 때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기도하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인지 혹 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했어, 내가 기도를 특별하게 했어, 내가 기도를 무슨 능력 있게 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항상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민이라, 새 번역성이 커민이라, 옛날에는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말도 기도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의인, 즉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참된 사람이 기도할 때 혹은 진실한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크게 나타내 보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참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참 올려지는
그런 온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온전한 기도, 참된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도, 때로는 우리의 몸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소와 좀 다르게 기도에 더 힘써 보셨습니까? 기도에 힘쓰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은혜를 체험하셨는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두 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두 가지를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는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드렸습니까?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는 그 교회를 어떻게 표현해 나왔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도가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과 확신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합심기도,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합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에요. 합심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 품는 것이죠. 동일한 것을 동일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또 같은 간절함으로 한 내용을 함께 구하는 것,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진실한 간절함, 동일한 간절함으로 마음을 합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심의 다른 말, 반대말이 뭡니까? 나눔 혹은 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눔과 분리를 표현하는 영어의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디비전이라는 게 있죠. 그 디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die 플러스 vision입니다. die가 이중이라는 말, 두 개라는 말이잖아요. 비전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한 공동체가 있는데 꿈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하고 이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하고 동상이몽을 가지고는 결코 한 공동체에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동상이몽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개의 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여기서 이런 걸 기도하고 다른 그룹은 마음이 달라가지고 저런 것을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기도는 합심의 기도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 땅의 권세든 마귀의 권세든 어떤 것도 응답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합심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일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같은 열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지금은 세 번역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전적으로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뭘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교회가 내일 어떻게 될까? 베드로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끝이야. 다 이제 교회가 파산할 거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교회가 합심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3, 4, 5 모여서 논의하고 의견이 다른데 그럴게 하고 서로 이 격론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풀려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기록이 실제적인 역사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오늘 우리도 합심하여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라는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전부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과 예수와 마리아와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그들이 합심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여 얻은 것을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자기 생명이 소중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합심기도가 가져온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합심기도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우리의 교회에 합심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시작을 했지만요, 그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체적인 안의 문제도 있었지만 외부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도전 가운데 그들이 직면했습니다.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제 이 교회에 있다가 다 죽겠다. 우리 흩어지자. 그리고 흩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 문제를 직면해서 뭐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 여기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4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24절에 그들이 듣고 앞에 핍박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뭐야?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어찌 이 핍박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뭐 해서 기도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복음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합심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합심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합심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런 여러분 아멘에 책임하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 했으면 그 일에 책임을 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면한 일들, 교회가 부응해야 될 일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더 뜨겁게 빨리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죠. 더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진정 성장하기를 뭐 해야 됩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찾아가고 기도하고 해도 뭐 끔찍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오늘은 그 교회 가보라 그러고 온다니까요. 저절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너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힘쓰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그 교회에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좋아지려면 그 개인의 인생에 기도가 쌓여야 돼요. 자녀들이 축복으로 살려면요, 그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어느 날 하루 기도했다고 자녀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자녀들의 부모를 보십시오. 그 부모를 보면 믿음의 부모들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가 쌓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녹음이 되니까 뭐 이 이야기를 듣는 동역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참 귀한 목사님,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목회를 하는 게 없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대요. 너무나 하는 게 없어서 미안할 정도로 정말 게으르게 목회를 한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당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교회와 목회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한 목회자가 기도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막 구른다고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합심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편하게 그냥 제너럴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이 그 교회에 오랜 시간 전통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금방 성장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교회에 뿌리박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 멀지 않은 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수준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수준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수준이 다른 교회와 어떨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이 도달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이 지역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국가가 정말 국가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은 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40일 작정해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마음과 몸을 함께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정이 있어서 여의치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을 같이 두어서 정말 간절히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30분, 1시간씩, 2시간씩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의 수준을 조금씩 올라감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본문 5절의 기록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그를 위하여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도자가 지금 잡혀서 이제는 야고보처럼 죽게 되면 초대교회에 또 한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 장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 지도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도록 교회가 간절히 그날 밤의 기도 제목은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잔뜩 담겨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문구가 멋진 것 같은데 시적이고 그냥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때는 이게 기도인지 이 설교인지 교훈인지 알지 못하는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교훈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나는 구하는 자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겸손하게 그 내용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앞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합심 기도, 모든 조건들을 함께 충족시키면 더욱더 좋겠죠. 간혹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조그마한 것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반지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걸 위해서도 내가 꼭 그걸 기도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매일 먹고 사는데 꼭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답은 뭡니까? 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너 오로메리큐를 그냥 생활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이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곧이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심지어 무엇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우리가 왜 이 하지 않아도 될 이중적인 일을 하느냐는 거죠. 마치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뭘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얼굴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자녀고 내 사람인데 너가 세상 속에서 나를 잊고 살 수 있겠느냐? 예배 때 잠시 7일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얼굴 보이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나와 교제 좀 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어린아이들이 조금 키우면 아이에게 뭐 그냥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주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에게 주기 전에 그걸 달라고 한번 해보라고 시키잖아요. 주세요 한번 해보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줍니다. 왜 그럽니까? 그 아이를 갖다가 놀리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교감을 위해서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그 친근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고 있고 손에 쥐고 있고 주기를 원하시지만 야 이거 내 줄 수 있는데 너 한번 주세요 한번 해볼래?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세요 한번 해볼래? 그러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 마음에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내가 줄게 준다니까요. 하나님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알고 계시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이것도요. 이것도 뭐가 잘 안 되네. 하나님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 친구들과 가까이 하면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더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랜 옛 믿음의 선배가 고백하기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한 말씀에만 꽂혀도요.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라.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약속해가지고 준 아들을 나이가 20대 중반쯤 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이게 상식으로는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을 한번 쳐받고 도망갈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의 뭘 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안 죽고 다 그 아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큰 민족이 될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신 것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문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임을 알면서 설사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저절로 다 이루어 주시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절로 모든 걸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도 형통하게 되면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것 같죠? 절대 안 찾습니다. 어려워야 찾죠. 안 돼야 하나님 앞에 그제야 끌끌끌 하고 오지요.
잘 되면요, 늘 마음에 간다는 생각은 있는데 안 갑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 됐다, 성공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로 압니다. 아니면 속된 말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된 사람과 기도하고 잘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하고 하지 않고 잘된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이걸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면서 잘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과 기도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꼭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세 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십니까? 주실 때 감사는 하죠, 기도. 근데 주시기 전에 오늘 하루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수고가 하나님 수고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 정직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없이 일합니다. 왜? 내가 오늘 일하면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현실이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일하고 그 현실을 맞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맞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주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기뻐하며 정말 살지만, 먹고 살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수입을 해보고 오늘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얻었구나, 내일도 좀 수고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일을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전쟁이 생기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번에 이 민족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뭐 수에 관계없이, 이 군사력의 대비에 관계없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 하면요 이길 것 같은데도 절대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하고 모든 걸 행해서 다윗 왕국 때, 왕 때에 유대 나라가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다윗도 엄청나게 성전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서 살아왔고 기도하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얻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과 수고로 얻었는데 이거 드리기가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삶의 차이가 그렇게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내성을 아셔요. 그래서 염려하셨어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을 우리가 이 부분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그리고 17절을 또 연이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셔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내가 얻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굉장히 인생의 전체 그림에 보면 심각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일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잘 되는 일에도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늘 교인들이 예배에는 힘쓰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 하나님 앞에 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기다리지만 기도에는 많이 힘쓰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펼쳐나갈 동력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요. 기도를 해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더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소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고 제가 앞으로 기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따로 드리겠지만요.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면요. 사탄이 그 기도하는 마음을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싹 빼앗아가 버리면 다시 또 기도하는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수영 교본을 들고 1년 내내 그 교본을 10번 이상 숙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동작을 기억하고 이러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수영이 될까요? 안 됩니다. 폭 빠집니다. 그런데 교본이 없어도요. 일단 물속에 집어 던져야 돼. 수영을 못하는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물속에서 키우기 위해서 한 2-3살 때 물속에 집어 던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에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야 뭐 이렇게 배우든 저렇게 배우든 어쨌든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살아보고 지내보니까요. 기도의 책들이 수없이 기독교 서적이 많이 있지만 도움은 되는데 그걸 다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의미와 능력을 도저히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석 주째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시는 대로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가 끝날 때까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다른 모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은 살아서 다음 주간 오실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다 하고 기뻐하시면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의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에 꿇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을 높이고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